안녕하세요.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입니다. 14절.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전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죽을 병이 아니면 병 고치는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안식일에는 39종류의 금지 규정이 있었습니다. 종교적 유전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안약을 눈에 넣는 것조차 금지되고 있었습니다. 진흙을 이긴다는 것은 더욱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전승에서는 안식일에 침을 뱉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관한 유대인들의 구전법을 어겨가면서 눈먼 사람을 고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안식일의 참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죽음의 증상이 고쳐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안식의 때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17절. 그들은 눈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에 대해 내가 할 말이 있느냐? 그가 내 눈을 뜨게 하지 않았느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눈멀었던 자의 신앙은 발전합니다. 처음에 17절에서 그는 예수를 예언자라 고백하고 33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고 고백하며 38절에서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진리를 깨달은 자이며 빛을 받은 자입니다. 그의 육신의 눈이 뜨인다는 것은 영적 눈뜨임의 상징이며 표적입니다. 신앙이 형성된다는 것은 이렇듯 자기 해석, 자기 신학, 자기 신앙 언어를 확보한다는 뜻입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 설교할 때 예수께서는 이사야 61장을 강해하며 자신이 그 예언을 성취하러 왔다고 하였습니다. 이 예언 중 하나가 소경이 눈을 뜨도록 하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소경이 눈을 뜬 명백한 이적을 보고도 이것이 표적하는 바를 받아들이길 거부했습니다. 메시아임을 받아들이길 거부한 것입니다. 21절. 그가 지금 어떻게 볼 수 있게 됐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는 모릅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아이가 다 컸으니 스스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13세에 성년식을 거행합니다. 13세가 되면 이제 법적인 책임을 본인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 14세가 되면 정혼을 했던 것입니다. 다 컸다는 말은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회당에서 내쫓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AD 70년경까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 유대인들과 함께 유대 회당과 유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사이에는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유대인들은 점점 예수 믿는 자들을 이단으로 간주해서 핍박했습니다. 그러다가 AD 70년 유대인들의 대로마 항전이 비참한 패배로 끝나면서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을 자신들의 회당과 공동체에서 완전히 몰아냈습니다. 9장은 바로 이런 갈등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단순히 회당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회당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에서 추방당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그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된 생계를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도 그곳 역시 회당 공동체를 중심으로 결속되어 있기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출교는 유대인들에게 모든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되는 몹시 중한 처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경의 부모처럼 예수의 구원을 체험하고도 사회적, 정치적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예수에게 신앙 고백을 꺼리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24절. 그들이 전에 눈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원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사건의 진상을 밝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의미로 법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관용어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법률을 심의하고 적용하는 위치에 있다는 신분을 과시하여 자신들이 이미 예수에 대해 결론을 내려놓은 바와 같이 고침받은 자로 하여금 위압감을 느껴 위증을 하게 하기 위해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31절. 우리는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십니다. 이 말은 24절에서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란 단정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입니다. 또한 16절에서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표정을 보이겠소? 와 같은 맥락의 말이며 구약에 자주 나오는 개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요구를 외면하십니다. 시대가 바뀌고 삶의 환경이 달라져도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태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분은 각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주장하고 가르친 바이며 유대사회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이러한 지식을 거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32절. 창세 이후 누구라도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밝은 사람이어서 역사적으로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 반론을 제기했을 것이나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입증하는 기록들, 곧 메시아가 오셔서 눈먼 자를 치유하시리라는 예언들만 생각났을 것이기에 논쟁을 더 계속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구약의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들을 실제로 성취해 보여주셨으므로 예수를 배척하고 거부하는 그들의 주장은 성경적 근거도 갖지 못하는 억지 논리일 뿐이었습니다. 33절. 만약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이가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눈뜬 사람은 바리새인들의 논법을 빌려 만일 당신들의 주장대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그가 행한 놀라운 일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겠느냐고 물으면서 그들의 모순된 생각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누가 무슨 비방을 하든지 그의 확신에는 변함이 없었으며 오히려 더욱 신뢰가 깊어졌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들 자체가 그분이 어디에서 온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고 바리새인들도 이 부분만큼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34절. 그 말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죄 속에 파묻혀 있었으면서 어떻게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그러고 나서 그를 쫓아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 속에 파묻혀 있었다는 말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며 지옥의 형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지닌 극단적인 욕이며 저주입니다. 처음에 제자들의 입에서 제기된 나면서부터 속용된 원인이 그의 부모나 그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은 당시 이스라엘의 교사로 백성들 위에 군림해온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무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증거로 눈멀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은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가르침과 지배력을 근본부터 흔드는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당한 논리로서는 자신들의 주장과 입지를 지키기 어렵게 되자 바리새인들은 눈멀었던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여 모욕하는 것으로 그의 말문을 막고자 했습니다. 아마도 성전 경비대에게 명하여 그를 끌어내게 했을 것입니다. 출교의 규례는 시대에 따라 다소 변했으나 일주일 정도의 가벼운 출교, 30일 정도의 출교, 무기한 출교 등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가 곧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보아 출교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곧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될 수 있는 가벼운 출교 조치였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로서도 진리에 입각하여 말하는 그에 대하여 무턱대고 중징계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눈뜬 자의 생생한 경험은 어떤 지식과도 바꿀 수 없고 어떤 위협으로도 흔들 수 없는 값진 신앙의 재산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며 죽은 자 같았던 자신을 살게 한 능력입니다. 그런 산 지식과 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의지했더니 응답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추시는 빛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어둠을 고통스럽게 직면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인해 앞으로도 새롭게 변화될 것에 대해 기대합니다. 나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어둠에서 건지실 빛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원합니다.